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탐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도 탐심을 물리칠 것을 요구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바로 탐심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이 죄를 만들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사망,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탐심을 가지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아담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된 우리에게는 아담의 바로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유전적으로 우리는 탐심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죄인인 까닭에 죄를 짓는 것처럼 탐심을 가진 까닭에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우리 자녀들이 탐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불안함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퍼주기만 하지 뭔가를 갖고 사는 것을 못해요. 그러면 걱정스러워요.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니?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뭔가 가지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밖에서 경험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주고 사는 것보다 빼앗고 사는 게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까닭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퍼주고만 살면 제가 어떻게 살려나 걱정스러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유효한 마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탐심은 바로 죄를 짓는 것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잘못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탐심은 예를 써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들이 탐심을 조장하는 종교는 없어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고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써봐라 라고 다양한 방법을 바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탐심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예 쓰는 종교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불교일 것입니다. 불교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를 쓰는 것이죠. 굉장히 예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불교는 탐심을 물리치는 일에 실패한 종교입니다. 인생은 탐심을 궁극적으로는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불교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보면 탐심을 그렇게 쓰려고 물리치려고 예를 쓰는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탐심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다만 보여줄 뿐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오랫동안 수련을 하고 도를 닦고 나름대로 자기 몸을 수신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적으로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탐심은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원래 어떻게 생겼느냐, 이 부분을 성경은 주목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탐심은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와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 거기에서 바로 탐심이 시작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교만,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탐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과 싸워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탐심을 가져오게 한 그 시작점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탐심을 물리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사도가 그 예이지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기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기의 심령 속에 탐심이 주도권을 갖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탐심이 일어나서 내가 더 가져야지 이런 생각이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소개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탐심을 여러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부르면 더 먹고 싶어요. 참 이상하죠? 먹어본 사람이 더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더 찾아요. 여러분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모르니 덜 찾죠. 배불러 본 사람이 더 탐심을 여러분 갖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당연히 탐심을 갖지요. 먹어야지요. 가져야지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사람이 더 여러분 탐심을 갖습니다. 궁핍하면 또 탐심을 갖지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요, 배불러도 탐심 갖고 배고파도 탐심 갖고 부자여도 탐심 갖고 가난해도 탐심 갖는,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면 탐심에서 내가 해결되려나, 내가 이제 극한 가난 속에 빠지면 내가 탐심을 더 이상 안 가지려나. 그런데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탐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자족했고 그런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지요.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삶이 좀 어려웠을 때 난 할 수 있어 하면 돼 이런 일을 위해서 이 13절 말씀을 많이 쓰지요.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 13절 말씀을 우리는 쓰곤 합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거예요.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로 그렇게 써놨다는 것이죠. 뭐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안 되든 뭐 건강하든 건강이 좋지 않든 자식이 잘 나가든 자식이 잘 못 나가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하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식이 잘못됐을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뭐예요?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내 동생 아들이 잘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의 형 아들이 잘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은 빌빌거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형제 자녀들은 잘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 힘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불같이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나죠. 그 탐심이 보통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식한테 성질내는 걸로 드러나는 거죠. 그냥 자식 보고 있으면 꼴 보기 싫어요.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이게 탐심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무한한 걱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탐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중요하죠. 바울 사도는 늘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만족을 잘 못하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자족하지 못하죠.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까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믿고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주님이신지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고 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주님인지를 몰라요. 내게 허락한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광신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요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들은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단이 아니에요. 또 광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이단들도 많아요.
그런데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셔요. 그런데 그 능력의 구체적인 게 뭐냐? 18절에서는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풍부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풍부하게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그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는 풍부에 처하고 가난에 처해 있었을 때에 풍부라는 환경과 가난이라는 환경, 또 가난이라는 상황과 풍부라는 상황에 주목하지 않고 바로 풍부라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가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주목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능력을 주시는 분, 풍부 가운데서도 탐심을 갖지 않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 가난 가운데서도 탐심을 갖지 않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바로 풍부한 가운데도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내 안에 은혜를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오늘 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환경에서. 그렇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정확하게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환경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바로 능력을 주고 계신다. 은혜를 주고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또 여러분 직장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의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는 당장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겠죠. 베푸신 은혜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자주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땅콩 박사, 카버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흑인 노예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노예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노예가 노예 해방이 돼도 그때부터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해방은 됐어요. 그러니까 집이 다 불타버렸는데 안 죽고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건 감사하지만 이제 살아갈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 다 타버렸는데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분이 좋은 그 주인을 만났어요. 그 집주인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카퍼가 너무 똑똑해갖고 이 친구를 공부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교까지 보내고 이분이 박사가 됐어요. 농학 박사가 됐어요. 그분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쫓아 이 농사 짓는 박사니까 이걸 잘 농민들에게 이렇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동네가 키우는 김에 모카였어요, 모카. 근데 모카에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사가 다 망치는 거죠.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죽겠다는 아우성이죠. 그때 카퍼 박사가 땅콩은 어떤 토질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으라고 말을 해주죠. 그래서 땅콩은 정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그러더라고요. 땅콩을 심으니까 그 농민들이 대박이 난 거죠. 엄청나게 많은 땅콩을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에서도 저 동네에서도 다 땅콩 심는 겁니다. 땅콩을 심어서 너무너무 이기를 전환했지만 너 나올 것이 땅콩 심어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가격이 똥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카퍼 박사한테 고맙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카퍼 박사 때문에 또 망했네 막 하는 거죠. 카퍼 박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연구실에서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산책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어요? 너무 힘듭니다. 왜 농민들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땅콩을 만드셨어요? 왜 땅콩을 만드셨어요? 왜 나한테 땅콩 생각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어려움에 빠지세요? 왜 땅콩 만들었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죠. 너 얼른 뛰어가서 땅콩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땅콩을 가지고요 연구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땅콩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했더니 이 땅콩이 그때는 먹는 거에밖에 못 쓰잖아요. 땅콩 이렇게 먹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짐승들 밥으로 주는 일을 하거나 이것밖에 못 썼죠. 근데 땅콩을 연구를 해보니까 땅콩이 정말 다양하게 쓰는 거죠. 땅콩을 가지고 기름도 짤 수 있고 땅콩을 가지고 잼도 만들 수 있고 땅콩을 가지고 약도 만들 수 있고 땅콩을 가지고 자그마치 이분이 발견한 게 150가지가 넘는 바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게 됐어요. 땅콩을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땅콩이 많이 생산돼도요 다양한 제품으로 만드니 가격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여러분의 삶의 이기는요, 이기를 해결하는 건 먼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베푸신 은혜에 있어요. 여러분 베푸신 그 은혜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연구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주어진 직업을 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걸 줬을까? 나에게 왜 이걸 하는 재주를 줬을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막 하지 마세요. 남들이 잘 된다는 것에 막 가고 돈 투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이걸 어디에 쓸까? 왜 이걸 주셨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이 아침에도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십시오. 이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은혜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귀한 마을 정식마을 우리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